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인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마침 큰 짐승을 만나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짐승을 제압하고 나서 아들을 찾으니 이 아들이 어디 갔는지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산을 뒤지다 보니 한 동굴 속에 아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차마 외아들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사냥에서는 아주 특별한 짐승의 고기를 얻어서 왔습니다. 이 고기를 요리하려면 당신이 동네에 다니면서 한 번도 고난이나 슬픔을 당해보지 않은 그 집에 그릇을 빌려와야지 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동네에 다니면서 똑똑 이 집에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이 집에는 슬픔이 없었나요? 물어봤지만 한 집도 고난이나 슬픔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아내에게 외아들의 죽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만 문제야.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고통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아 라고 생각할 수만 있어도 내 고통의 무게는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성경에 나오는 욥과 우리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처럼 억울하고 욥처럼 무겁고 욥처럼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욥은 의인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죠. 아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절반은 아마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고난의 절반은 바로 내 책임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욥처럼 정직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욥도 고난을 당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모두 7남 3녀로 10남매입니다. 이 욥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욥은 그 다음날 꼭 자녀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말이라도 실수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 10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욥은 그토록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의 고난의 특징은 욥은 고난 속에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왔사오니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벌거벗고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며 찬양하며 노래지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라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의 형태를 보면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이 무수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양 한 마리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낙타 한 마리는 요즘에 자동차 한 대값 정도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탈당해 버렸어요. 이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문제가 안 돼요. 욥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자식의 생명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욥의 자녀들을 보면요, 이들은 모이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의의가 좋았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모이면 싸우고 다투는 자녀들도 있는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게 화목하고 의의가 좋았는데 그 10자녀가 잔치를 벌이다가 그만 하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생명을 잃고 말았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상상이 되죠. 여러분, 자식의 죽음과 또 비교될 수 없는 게 배우자의 상실입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아내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욥을 저주하면서 너에게 복 대신 화를 주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욥을 저주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나가 버렸어요. 욥은 가정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족의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의 상실입니다.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솔직히 말해 다 필요가 없지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지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딴에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분은 장례당한 분에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안녕하십니까?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안녕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요 하고 화를 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당하는 분들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정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전 성경에는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예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고통의 원인과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 섭리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고난이 있든 질병이 오든 아픔이 있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파괴하고 파멸로 몰아가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이다. 나로 하여금 순금 인생을 만들고자 함이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금 같은 인생으로, 순금 같은 정결함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 라고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낫이나 토끼 등을 만들었습니다.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그것을 또 꺼내서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막 연기가 나죠. 그것을 또 망치도 두드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강도 높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또는 망치로 두들기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농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낫이 만들어지고 도끼가 만들어지고 소감에는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는데도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고난의 풀무 속에 연단시킨 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그것만일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풀무, 그 뜨거운 불을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곧 쓰러져 가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욥이 어떤 결말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결말을 보았다. 이것은 욥이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비교해 보면 석탄이 값이 싸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아주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래 출발이 같대요. 더 오랫동안 더 강한 열로 연단을 받으면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강한 열을 오랫동안 잘 인내하며 이겨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은 그처럼 오랫동안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석탄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석탄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려면 이것을 인내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운 일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다고 삐져가지고 눌러 앉으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그 뜨거운 열과 무거운 압력을 잘 받아서 인내이기 때문에 빛나는 그런 물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석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빛나는 것이죠. 욥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고난, 그는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 고난을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요셉도 감옥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갖가지의 고난과 순환을 당했지만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단련이 되어서 순금의 인생이 되고 다이아몬드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석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고 나오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그를 찬양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들의 지능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환난 당할 때 감사하자. 네,
환난 당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순금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거든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주고요, 연단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이 온다 해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흠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시련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거기서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분 감사하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감사하면 사업이 회복이 빨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 때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핍이라는 것, 부족한 것,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의 한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 기름이 막 간당간당해요. 그것을 보고 아내가 불평을 합니다. 아, 여보, 차에 기름 좀 가득 좀 넣어놓지 뭐예요 이게 아슬아슬하게.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우리 벌이가 없잖아. 그래서 기름도 조금밖에 못 넣어요. 미안해. 그래서 겨우 집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날 잠을 잤는데 새벽에 경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혹시 차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밖에 나갔더니 차가 없어요. 경찰서에서 그래요. 당신 차가 어디 고속도로에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전화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도둑이 밤에 차를 훔쳤는데 이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냥 서버렸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름을 가득 넣었으면 차를 잃어버렸죠. 번호판 바꾸고 그러면 그 차를 못 찾았겠죠. 그런데 마침 돈이 없어서 기름도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기름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차가 서버려서 도둑이 그냥 두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또 환난이 온다 해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한마디도 아뢰지 않습니다.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려요.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진심으로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런 찬양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단의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훌륭하니까 그 배경으로 고난 없이 성장했어요. 고난 없이 성장한 솔로몬의 마지막 종말을 아시죠? 가장 비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는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학교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학교, 두 번째는 순종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부흥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